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복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서 오늘 제목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요즘 쓰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이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무슨 옷을 입었죠? 먼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이란 붉은 옷이죠. 이 옷은 고대 시대에 평민들이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이 자색 옷은 상류층, 적어도 귀족 아니면 왕족 이런 사람들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 자색 옷은 황제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아주 이렇게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온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부자일 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인 거죠. 적어도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황족이나 왕족이나 귀족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 이 부자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이란 아주 이렇게 고가의 고급스러운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옷 아무나 입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값비싼 고급 옷감으로 만든 옷이고요. 또 고운 베옷이란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술을 넣은 그러한 옷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이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 살면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요. 또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호화롭게 즐기더라. 굉장히 호화로운 날마다 이렇게 파티를 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저기 만수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아마 오늘날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최고급 람보르기니 이런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일 거예요.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싫어요? 좋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삶일 거예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살고 싶을 거죠. 살고 싶겠죠.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부자의 집 그 대문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뭐죠? 거지예요. 그러니까 대문 하나를 사이에 놓고 그 안에는 최고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바깥에는 가장
이 세상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이 누워 있어, 버려져 있어요. 거지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거지일 뿐만 아니라 헌대투성이다 그랬습니다. 헌대투성이라는 것은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투성이라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곳이 없는, 온 몸이 병든 그런 사람이에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온 몸이 그냥 상처가 나서 피고름이 나는 상태예요. 이 사람의 소원은 부자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 그거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고 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헌대를 핥아먹는 그러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부자 쪽이에요? 가난한 쪽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 가난한 사람이 거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왜 먼저 죽었을까요?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그 바깥 추운 데서 살아가고 있으니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죠. 제대로 못 먹으니까 병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낫지 않죠. 그러니까 이 거지는 빨리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에 천사가 찾아왔고 천사가 그 나사로를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은 계속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거의 한 4,000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죽었습니까? 부자가 죽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여기는 오지 않았어요. 좀 불안해하죠.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자는 죽었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자니까 귀족이니까 그 장례식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오지 않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을 때에. 이 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음부에 가 있어요. 이 음부는 지옥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옥.
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번 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띄워주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띄워졌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물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는 함을 만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소자 하나 이렇게라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이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그냥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 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타는 불이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불로서 소금 친다는 것은 마치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는 것처럼 불로 절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 고통이 그냥 그 영혼 속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놨어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는 게 두 번째의 죽음이고 이 불못은 이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고요.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불못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음부에 들어가 있는 부자의 소원. 예? 물 한 잔 주세요. 이런 겁니까? 이 생수 한 병 주세요. 이건가요? 뭐죠? 예, 물 한 동이도 아니에요. 물 한 탱크도 아니에요. 물을 좀 많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아니에요. 그 손가락 끝에 손으로 물을 찍으면 이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그 물기라도 내 혀에 되어가지고 내 혀가 한번 서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지옥에 있는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부자의 그 얼마나 정말 이 목마름과 타는 고통과 괴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적어도 겁주려고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지옥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본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이 참 무서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옥에는 더 이상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억만 년 후에라도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손자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지옥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은 희망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끝이에요. 이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이 지옥은 고통이 계속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인 거죠. 문제는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자 좀 도와주지. 아니,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포도 한 송이라도 좀 갖다 주지. 음식 좀 이렇게 그릇 밥 좀 퍼가지고 좀 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거지 줬으면 지옥 안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음부에 갔을까요? 예? 그 문제였을까요? 나사로 안 도와줘서, 아니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부자가 싫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야, 너 세상에서 너는 부자였으니까 이제 네가 고통당하는 것이 맞고, 나사로는 가난했으니까 항상 가난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부자,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아. 서로 둘이 이렇게 놓았을 때에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사실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가 좋은 음식 먹고 병들었을 때에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죽는다고 했을 때에 정말 안 죽으려고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그 인생이 100년 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저 세상은 영원한데 같이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었냐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예,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호소예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 무덤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저 세상에는 지금 내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내 자식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지옥에 온다면 끔찍한 고통을 그들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가운데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죽으면 끝 아닌가? 죽은 다음에 뭐 가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내 형제가 5명 있습니다. 그들은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예 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살아난 나사로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한마디 전해달라는 거죠. 이 한마디. 무슨 말을 전해달라고 할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런 것은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이게 답이에요. 지금 뭐냐면 모세와 누가 있다고 했죠?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내가 멸망받아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고 저주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키라 말이에요. 이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십자가. 예, 오직 멸망받을 내가 죄인인데 구원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절망해야 되고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드러내주는 사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 그게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그러면 부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어떻게 보면 비유잖아요. 부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호화로운 옷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부자인 거죠. 예, 부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돈이 많고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든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는 병든 사람이라는 거. 헐벗었어요. 옷이 없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죄를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고 무엇을 받아들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품에 안길 수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말하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대답하는 거죠. 아마 최고의 전도자를 꼽으라면 나사로가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증거잖아요. 나사로는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사무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나사로가 천국도 경험했고 지옥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뜨겁게 강렬하게 확실하게 전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10초라도 지옥을 경험해봤다면 아니면 천국을 경험해봤다면 지옥에 가봤다면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성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탁월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집사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그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팩트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달려있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집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율법을 알아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 집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복음을 듣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지옥 가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녀들, 부모, 형제, 자매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지옥 간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이 부자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귀에 생생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건 남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만약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일은 지금 현실인 거예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취업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도 딱지입니다. 전도 딱지. 받으셨나요?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지금 내가 150개나 준비해놨는데 나가실 때 꼭 떡과 함께 이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 가가지고 손자들 오거나 손녀들 올 때에 뭐 먹고 싶냐 막 이렇게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시라. 복음을 전하시라고. 10살 이전에 복음을 받으면 90%는 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계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손자 손녀들 오거나 여러분 자녀들 주변의 친구들 복음 전하시라고 제가 이걸 좀 준비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다 한 분씩 드렸었는데 직접 못 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노란색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냐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원히 아름답게 사는 그러한 나라라고. 여러분 이 나라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는 딱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 까만 하트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부모님에게 불순종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이고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죠? 부자가 갔던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누굽니까? 다시 이렇게 접으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빨간색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이게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이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죽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접는 겁니다. 접으면
이건 무슨 색깔이죠? 예. 이 하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에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깨끗이 씻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참으시죠. 거룩한 심령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걸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결단이 없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마음속에는 다 아멘 하셨죠? 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손만대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 되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고 천국 가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